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의 그 예배의 추억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어떤 한 시절의 예배가 떠오르는데요. 이것은 제가 막 주님께 막 돌아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어, 3학년 말입니다. 말 그때 어,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온누리교회 성가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방황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있던 시절.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던 안개였습니다. 저는 안개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었어요. 여기 안개이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목사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는 20대 시절을 대부분 안개로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웠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막 인생에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너무 괴로웠는데 온누리교회 서빙고 그러니까 오후 2시 예배였어요. 오후 2시 예배 성가대를 서는 형님이 저희 과 선배였는데 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불쌍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온누리교회를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성가대인데 성가대 한번 서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를 바라보며 성가대를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디션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가사님 만나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섰어요. 아니,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텐데 그때 그랬어요. 요새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요새는 엄격하게 이제 오디션 보고 관리가 되는데 그때는 막 은혜로 막 들어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간지 막 2주 만에 막 안개처럼 다니던 인생이었는데 막 단에 막 서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그게 은혜였던 게 뭐냐면은 성가대를 일단 서니까 어떻게 뭐 결석도 못하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가보시면 아시는데요. 아마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성가대석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설교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의자가 쭉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성가대가 앉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저기 앉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여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꼬박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영재 목사님 목회하시던 시절입니다.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참 창세기 강해 설교 이렇게 쭉 하시던 시절인데 아,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평생 처음 했던 경험이었어요.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이상하다 왜 눈물이 나지 막 어, 거의 매주 혹은 격주 그래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니까 아 정말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박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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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 인생이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그리고 한 2년 사이에 얼마나 크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은 한 2년 후에 제가 신학 대학원을 입학했거든요. 할렐루야. 2년이면 충분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는 데 의의를 두고 나 오늘 예배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의의를 두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달랐어요. 그렇지 않구나. 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만나야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안개의 시절, 그렇게 뭐 등록도 안 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나는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어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만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예배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란 어떤 형식이 아니고 어떤 습관이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이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도 나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냐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 해드리자면 이런 메시지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정말 만나고 싶었단다. 너가 나를 만나기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네가 나를 갈망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난 너를 너무나 갈망했고 난 널 너무나 기다렸단다. 내가 널 너무 기다렸단다. 오늘 참 잘 왔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잘 왔다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너무 유명한 두 사람이죠. 성경상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예배의 현장인데,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종교 의식에서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예배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을 갈랐습니다. 인생 전부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중심 하나님. 예배의 중심 하나님.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왜 안 읽으시죠? 도우심으로 안 남아서 그렇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두 아들의 직업도 소개해 주는데,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주석서를 찾아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지금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나서 하는 고백과 동일해요.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얻었다라고 하는 뜻을,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얻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얻었다 혹은 얻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벨도 어떤 단어로부터 좀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동사의 의미는 증발하다, 숨을 내쉬다, 이런 표현이에요. 증발, 액체가 증발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숨을 내쉬면 보이지 않죠.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됐는데, 허무하다, 공허함,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함을 의미하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언가를 얻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름이 아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뭔가? 하와의 고백과 동일해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 인생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는 존재. 무언가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아벨의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공허함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죄인의 현실을 부딪혔을 때, 그때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느꼈던 두 가지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사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이 두 아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예.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 아마 곡식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양들의 첫 새끼들, 그리고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이 예배를 다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은 뭐냐면, 그냥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나죠. 우리 성경 보실 때 이 부분에서 제일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왜 하나님은 가인의 이 제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 저도 교회에 그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 부분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본문상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간혹 혹자는 아벨은 그 어떤 양의 제물,
즉 그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요 5대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제사,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으셨는가,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아마 최선을 다해 드렸을 테고 아벨도 최선을 다해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는 뭘 통해서 발견하냐면은 성경 속에서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해설한 구절이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사이에 아주 본질적 차이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어떤 점에서 가인보다 나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제물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마음의 태도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참고해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 아벨이 품었던 믿음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가시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5절을 넘어가면 6절에서 믿음을 바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는데요. 아벨이 품었던 믿음의 내용은 뭔가 6절에서 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게스트로 계시는 것, 우린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것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다라는 것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1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나에게 상을 주신다. 상이란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인은 이걸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에 하나님 존재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고 왕으로 믿지 않았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 혹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인정하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제물만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 그가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 5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번역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번역, 개역 개정의 번역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라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고개를 떨구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안색도 바뀌었어요? 그래, 화날 법도 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게 그렇게 당연한 장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배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지금 똑같은 뜻인데요,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기본적 의미가 있어요. 종이 주인을 만났을 때 종이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주인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주인에게 합당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바로 절, 그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그 안에 전제해요. 그냥 맞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난 피조물이라고요.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은 날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란 뭔가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에게 마땅히 표현한 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인데 가인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인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화를 내고 안색이 확 바뀌고 왜 안 받는 거야? 왜 내가 주는 걸 안 받는 거야? 막 화내고 신경질을 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헤어져야죠. 얼른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물을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화가 나야 할까요? 미안해야 할까요? 대답이 잘 안 나오시는데요.
미안해야 맞는 거예요. 죄송해야 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미처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당신 좋아하는 게 뭔가요? 말해주세요. 자,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께 선물을 잘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이 선생님이 딱 보고서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나올까요? 안색이 바뀌나요? 아니죠. 죄송하죠.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좀 제가 선생님 상황을 잘 몰랐네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가인은 화가 나요. 가인은 미안하거나 죄송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그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죠? 그가 나보다 아랫사람일 경우예요. 내가 윗사람일 경우에. 아니, 내가 준 걸 마음에 안 들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안색이 바뀌었어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이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심정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존경한다면, 정말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면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그 다음 반응을 통해서 가인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왜 하나님 마음에 그게 안 들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구인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만족을 얻어야 할까요? 내가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얻으셔야 할까요? 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만족했을 경우인가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경우인가요? 나는 언제 기분이 나쁜가요?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기분이 나쁘셔요? 혹시 이런 경험은 있으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이러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아무튼 찬양팀이 들어오고 설교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만족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여호수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왔느냐? 왜 질문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네가 화를 내지? 이런 거죠.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너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반문이에요. 진짜 화낼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제로 내용이 넘어갑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영적인 위기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악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인간은 원래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죄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역전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즉시 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이 죄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 죄의 권세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너를 삼키려고, 지금도 너의 영혼의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가인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시면 돼요. 가인이 무엇에 실패할 때 죄는 즉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가? 예배에 실패할 때, 그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순간 다른 것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방법은 뭔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배 참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죄악을 언제 저지르는가? 예배드린 후였어요. 놀랍죠?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난 죄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인생에 죄악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나를 계속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될 때 너무 괴로우시죠? 너무 힘드시죠?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오는데 그 예배가 전부 습관인 거예요. 전부 형식인 거예요. 오늘 가인처럼 예배는 있는데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한데 나는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는 여전히 나를 다스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내 인생을 여러분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내 인생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인생이거든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배의 습관은 있지만 참된 예배자는 아닌 인생.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의 삶 전체는 죄에 사로잡힌 인생.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생. 가인의 방법입니다. 가인의 방법은 세상의 해결책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벨은 마음에 드시는데 난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그럴 때 세상의 해결책은 뭐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예요. 내 옆에 있는 경쟁자를 쓰러뜨리면 내가 올라가겠지.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사라지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벨이 있어도 가인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예배 받을 수 없고요. 아벨이 있어도 가인이 온전하면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예배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아벨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이 내 인생을 막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여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배의 현장에서 가인도 예배자, 아벨도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끼리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계속 사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텐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어요. 기뻐할 일이죠. 그냥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와 나를 연결짓지도 말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비교할 일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 인생이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그거 보면서 비교할 일도 아니고, 그거 보면서 무엇을 나와 연결시킬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도해주고 그의 인생이 잘 되도록 중보해 주는 것이죠.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축복할 나의 축복의 대상이고요, 격려의 대상이고, 나를 통해 은혜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죄악이 금방 드러나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이 벌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 그 아래 구절인데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가인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나의 이 죄에 대한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서 내가 이 땅을 떠돌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저를 만나는 사람이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너무 막 두려움에 막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사한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분명히 가인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거든요. 어떻게 동생을 죽였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아까와는 달라졌어요. 마음이 높지 않아요. 마음을 낮추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창세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표를 주셔서,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 질문이죠. 사람이 어디 있었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가인밖에 없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 궁금하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 실제로는 이 부분 가지고서 짚고 넘어가는 이단도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유신진화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짚고 가는 거. 이 사람들 누구냐고 이렇게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커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막까지 막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이 족보를 봤을 때 이 지금 가인이 만나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자녀의 이름을 다 쓰진 않았다라는 거. 모든 자녀의 이름을 다 쓰진 않는다. 가장 중요한 아들, 가장 중요한 자녀의 이름만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5장 3절로 가시면은요, 아담이 그러니까 가인 아벨 이후에 세 번째 아들이라고 주시는 셋이라는 아들 있잖아요. 그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담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때 130세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30세 때 세 번째 아들 안 맞죠? 맞지가 않죠. 130년을 부부가 살았는데 딱 아들 셋,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닌 거예요. 조금 너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0세 때 셋째 아들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130세 때 셋째 아들이라면 가인과 아벨이 만약 첫째 둘째라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한 커플을 통해서 얼마나 자손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이번 설에 경험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가인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 왜 세상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그걸 문제 삼을까요? 문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 삼을 이유가 있나요? 이 당시 사법제도도 별로 없었는데 왜 문제를 삼죠?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시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 한 집안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녀들, 자손들, 증손자 모두 다 한 집안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 하면 다 아는, 아벨 하면 우리 집안의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지 않게 해주신 표, 이 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인에게는 사람들이 죽일 수 없는 표를 주셨고요. 오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는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리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이 받은 이 표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인이 이후에 그의 예배가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이 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유, 그분의 한량없는 끝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신 것이고요.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내 인생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 간절한 소망,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죄악의 근세는 끊어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에게 간절히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가인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오늘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내가 성령님,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순간 모든 죄악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죄악의 습관은 끊어질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죄악의 굴레가 꺾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곳,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고 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